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조금 불편하시죠? 그런데 저는 13년 전 생각이 납니다. 이 본당 지을 때 여기 이렇게 모여서 꽉 차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생각도 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도 드렸었지. 그렇게 옛 추억이 저를 즐겁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주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님 오소서. 다시 한번 더 하늘문 여소서. 성령님 이 땅에 영원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거기를 막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니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거기를 막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니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 미리나. 땅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저희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이 기다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은 무더위와 폭풍우가 유난히 많았던 여름이었지만 모든 고난의 순간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크게 성장하여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국내와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전쟁과 관세 폭등이 심해지면서 주변 국가들은 억압 속에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고난 중에 있는 민족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목동 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교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이와 젊은 세대들에게 어려서부터 깊은 신앙심을 심어주고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 사랑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는 경제와 질병들 말 못할 사연으로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질병의 고통과 사업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낯설고 불안한 땅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어 땅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치유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교육자들과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한즉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 6절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9월 14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음은 본당 공사로 인한 예배실 일시 변경 안내입니다. 노후화된 천장 흡음재를 교체하는 공사가 8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본당 그레이스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배실을 비전홀 4층으로 변경합니다.
좌석이 부족한 관계로 영상 예배실도 다음과 같이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3부 예배에 자리가 많이 부족하오니 중직자들께서는 1부와 2부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예배실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직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관 그레이스홀에서 임직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시무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로 부름받아 섬기게 될 교우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즘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특세 한 주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에스겔서를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37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7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그 뒤쪽으로도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해서 이 37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에스겔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으신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을 터인데 저는 본당 공사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37장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겔 37장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시는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2차, 3차 교훈이라고 보고요. 1차 교훈은 1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보면 11절로 가보시면은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뒤로 더 보시면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이 정도로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포로되어져 가서 그런 상태에서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게다가 올바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은 그렇게 살아라 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꽤나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을 거예요. 12절, 13절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 에스겔을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이건 회복이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계속되어지는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 다음이요 목적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목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유익한 게 뭔데?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세 가지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고 포로되어져 가서 낭망, 절망, 아주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정말 이해를 금방 우리처럼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설교로 또 성경 공부로 또 성경을 이렇게 읽음으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른 뼈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뼈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뼈들을 봤더니 어떻다고요? 말랐다 그랬어요. 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고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런 성경들을 벌써 예를 들어서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은 이 말씀을 현대 옷을 입히는 게 설교자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거든요, 수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레마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즉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깨달음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저는 종종 그 예를 드는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입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고, 유대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또 이 대비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는 남자와 여자로, 또 지체 높고 낮음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가 거기에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핵심적 진리를 요한복음 3장 4장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고 있단 말씀이죠. 한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영적 궁금함들이 있는 거죠. 영적 갈급함. 어떻게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영생할 수 있는 기름, 이것을 아마도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뭐고 물은 뭐냐?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로 그 배웠고 지체 높은 양반이고 경험과 경륜이 많은 사람임에도 그 정도밖에 질문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각색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람이 분다고 보았을 때 당신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상 측정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이해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에스겔서 37장으로 가서 마른 뼈입니다.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어찌 보면은 좀 다음 주 설교와 연결시켜서 오늘 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마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실 거예요.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전환됐다, 개조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회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게 요 정도 표현이 아니라고요. 요 정도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 중생, 그 다음에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쓸 때 제가 찬송가에서 이런 예를 하나 들곤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뭐 10대 때, 20대 때 요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계에는 찬송이 여러 개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합동 측에서 쓰는 찬송, 뭐 감리교에서 쓰는 다른 데 쓰는 찬송 이렇게 좀 달랐었다고요. 기억되실지요? 새 찬송가라고도 그랬었고요. 합동 찬송이라고 그랬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고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찬송이 80년대를 지나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자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적어도 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찬송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경은 하나인데 찬송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각 교단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만든다고요. 합동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통합 찬송가를 만든다고요. 그때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보여줄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 때 저 하게 함은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다른 찬송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려 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은 뭐라고요? 하게 함은.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 찬송가 통합에 있어서 우리 교단이 나름대로 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인즉슨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마른 뼈가, 이 많은 뼈가 거기에 뭐 말라 비틀어졌는데, 시골 말로 하면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처럼 내가 이렇게 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와 요한복음 3장 4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사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리제네레이션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 이성적으로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가운데 뭐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생이란 뭐냐, 거듭남이란 뭐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생이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아담의 원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살려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합동 측, 뭐 우리 같은 이래 장로교 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약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는 언제예요? 라고 여쭈면 뭐죠? 잘 대답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분명해요? 네? 답이 분명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객관화되어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수없이 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매력적이다는 말을 저 좋아하는데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교회, 적어도 뭐가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 혼자 뭐 잘 믿어, 우리만 잘 믿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또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다르게 표현하면 따뜻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셨어요? 따뜻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온유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품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럴걸요?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성품적인 특징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으로 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죠. 다 성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기적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죄송해요. 좀 이 저급한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이 성품적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것이 객관화되어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4번째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아니 회사에서도 말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전혀 그에 따르는 성실함도 담보되지 않아, 실력도 담보되지 않아, 뭐 어떤 것도 담보돼, 성격도 별로야. 안 그런가요? 이래 버리면 이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적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신이 뭐 어떻다 저떻다 말들 많이 하죠. 말들 많이 해. 그러나 그에 따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80년대에 뭐가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직장 선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예수 믿으라 말만 하지 말고 말하기에 앞서서 뭐가 되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100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이런 교육 받았거든요. 부흥회 하거나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날 하루 결근하시라고. 그거 옳은 가르침일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정 안 되면은 가다가 조퇴하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 그거 맞는 것일까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100번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가 강조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적어도 내 안에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값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은 상당 부분 달라질 거라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과 구원은 적어도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딪힘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됩니다.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동서교회의 분리.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행위를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1517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10월 30일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붙였어요. 지리서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당시에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는 그리 말을 했잖아요. 루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사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할게요. 기독교 사회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한 큼지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에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좇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일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360년에 태어나서 418년에 생을 마치는데 360년에 태어난 사람이 20살이 된 380년에 나름대로 이 사람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봤더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비도덕적이었고 방탕한 생활, 우리가 로마의 그 멸망 이유를 알잖아요. 어떠한 방탕이 로마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의 용어를 써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경악했다고 하는 말 우리 아무데나 쓰는 말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단어를 썼어요. 염증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고쳐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외치게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 구원에 응답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쪽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위 구원에, 즉 행위로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최고 주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하게 돼. 그때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느냐? 칼빈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혹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습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듯 마른 뼈가 많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믿어줘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시로서, 일방적 계시로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장로 교인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칼빈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개혁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통교회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데 그게 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즉 탄생과 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사도신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안에는 대소인의 문답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기 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죽었던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주께로 가까이 하리 하문이 아니라 하게 하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잘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우리 읽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중요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였으나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내려놓게 돼요. 뭐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이지만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 당시 에스겔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고 이게 못하겠는데 뭐 이게 가능해? 어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이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건 이게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로군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산다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뭔데? 뭐를 우리 보고 들으라는 말이야? 5절로 가보겠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분 이거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래서 되어진 겁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찌한다고? 내가입니다. 당신께서 생기를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 되어져 실망, 절망, 소망 없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겠다고. 마른 뼈와 같지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봤더니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한다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성적으로 아무리 숫자 맞히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보고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인쳐주니까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갖가지 방법으로 아니라고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왔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셨어요. 그렇군요. 당신이 이제껏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시군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그가 생각했던 행복의 방식이었어요. 방법들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장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그 수가성 여인은 그렇군요. 내가 이제껏 이거라고 생각해왔는 그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이 물동이라고 하는 당신이 마시는 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뒤로 물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여 살던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저기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멘.
고백하시며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이거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인쳐주지 아니하셨든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정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